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6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이 되겠습니다. 찾은 자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주숫대는 세상 끝이요 주숫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알곡과 가라지의 실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의 실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가라지는 당회에서 사사건건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뭐 하는 거야? 맞아요. 방해인데 맞아요. 불록시키는 자는 아무개 그 수석 장로를 갖다가 은근히 뭐야? 가라지라고. 구역 예배에서 사사건건 구역장 괴롭히는 아무개 집사고 김 집사를 갖다가 은연중에 전 구역원들이 저거는 뭐다? 맞아요. 가라지다.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구역장 할 때. 목사님, 저 집사님, 목사님이 아니고 구역장님, 저 집사님 꼭 가라지 같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집사님이 저 집사님이 가라지 같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가라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목사님 괴롭히는 그 수석장로, 구역장 괴롭히는 그 아무개 집사님이 가라지가 아니고 가라지는 뭐다라고 성경에 뭐야?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곡은 뭐다라고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새벽 예배 철야하면서 헌금 많이 한다고 알곡이 되는 게 아니고 알곡은 뭐고 가라지는 뭐다라고 성경에 뭐야?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과연 알곡은 누구며 가라지는 누구인가라는 실상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겁니까? 맞아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나온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요. 그러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교회만 나온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들어간다는 말씀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우친 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뜻을 행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인지. 오늘도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인지 만약에 가라진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알고 그 말씀대로 막 깨우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뉴얼인 거예요. 근데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매뉴얼이 쓰여진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뭐하는가? 선지자를 빙자해서 뭐였다? 비유로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몽땅 뭐라? 비유로다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건데 오늘 본문도 가라지의 실상,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제자들이 가라지가 무슨 뜻인지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저희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전개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근데 가라지에 대한 그 비유를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는데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천국에 관한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갖다가 다시 또 말이야. 천국에 관한 비유. 실상으로 증거해도 깨우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천국에 관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데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갖다가 다시 비유를 설명하니까 어떻게 실상으로 천국에 관한 실상을 깨우치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성경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비유로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너희에게 비유와 비사를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 주시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밝히 일러준다는 얘기는 다 많으니까 다 알게 일러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한다는 말씀은 모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뭐가 되는가? 비유가 아니고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뭐 한다는 거?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비유로 기록된 말씀들이 전부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언제요? 때가 돼야지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야? 다 알게 해주라는 얘기요. 뭐 이게 성경이 임봉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몰라. 왜? 비유로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임봉이 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건 이 말씀은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다 뭐로? 실상으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때가 가까워지기 전에는 비유의 말씀이 실상으로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리는 거야.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고 연구를 해도 2000년 동안 안 풀렸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제가 오늘 실상의 말씀을 증거해 드릴 거예요. 실상의 말씀을 증거해 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뭐가 되는가? 때가 가까우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우침마다 알고 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이어받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실상을 깨우침 받기 위해서 본문을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보세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깨우친 거, 뭐 깨우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맞아요.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밤에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쫙 덧뿌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라지가 싹이 나고 뭐가 되는가? 결실하게 되는 거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청해서 주인이여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가라지가 저렇게 자라나이까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나이까 하니까 야 놔둬라 뽑지 말라 그걸 뽑다가 곡식까지 전부 뽑힐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둬라 그러면 내가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먼저 전부 불사르기 위해서 탄으로 묶고 알곡은 곡간에 저장하리라 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잘 때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는데 그 가라지에 대한 실상을 제자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어요. 증거한 내용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베풀어서서 그러니까 이건 비유의 말씀인 거야 다. 비유를 베풀어서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라니까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다가 설명하는데 뭐냐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자 보세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 이게 천국이야? 그거 듣고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해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요.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조차 안 나. 그런 것이 천국인데 좋은 씨를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게 천국이다. 이거 가지고서 이 비유의 말씀 가지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비유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다시.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베풀어서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도 추수 때까지 함께 뭐가 되는가? 자라게 놔두라고 누가 지금 지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지금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 가라지를 뽑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야? 역행하는 거야, 역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가라지도 가라지대로 자라게 추수 때까지 자라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곡식도 추수 때까지 뭐가 되는 거야? 자라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원수 마귀 물러가라고 막 난리 피면 안 돼. 내비두는 거예요. 원수 마귀도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팔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팔게 돼 있단 말이에요. 12 제자가 안 팔면 안 돼. 그 역할을 누가 해버린 거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역할을 가룟 유다가 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라는 건 속히 하라 이러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해가 됐죠? 예, 다시 이제 갑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 36절이요.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해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씨를 누가 뿌렸다는 게 인자요 그랬는데 무슨 좋은 씨를 뿌렸다니까 뭐 벽씨를 뿌는지 절 좀 아세요. 보리씨를 뿌리는지 이런 씨가 아니라는 게 이게 전부 뭐래 다 비유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4절은 뿌리는 자는 뭘 뿌리냐면 말씀을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항상 살아있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느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씨는 육신적인 벽씨나 보리씨가 아니고 무슨 씨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거예요. 근데 씨는 씨인데 나쁜 씨가 아니고 뭐야 하는가?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 좋은 씨가 어느 후임에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여 같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했으니까 그 좋은 씨,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반드시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은 자체가 좋은 씨가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2000년 전에 좋은 씨를 모았단 말이에요. 누가 뿌렸다는 얘기야? 인자가 뿌렸다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이거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2000년 동안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 안 하고 전부 뭐가 된 거야? 종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주의 종이란단 말이야. 종이 자녀를 낳으면 누가 되는 거야? 노비가 자녀를 낳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그건 노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누가 뿌렸다는 얘기야? 인자가 뿌렸다는 얘기예요.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사람을 파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함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로 가신 분은 인자 되신 예수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예리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니까 시몬이 탁 나타나서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래요. 바여나 시몬아 내가 옳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여나 시몬아 내가 옳도다 하니까는 예수님이 뭐라는 말씀이야? 인자임이 증명이 됐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기회를 세우리니 음비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인자 대신 예수님이 뿌렸는데 그 좋은 씨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뭐가 되는 아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뿌렸는데 2000년 동안 전부 뭐만 나타난 거야? 맞아요. 종들만 나타난 거야. 다 목회자들이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 스스로 그들이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 그럼 종 밑에 있는 그 자녀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다 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주의 종이 아니요. 저는 아들이요. 아들이라 뭐냐면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단 말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수하는 몸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빛의 몸으로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으로. 이해가 되세요?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000년 전에 써있는데 2000년 동안 어느 것이 알곡이고 알곡은 어떤 축복을 받으며 가라지가 누군가를 2000년 동안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사건건 불편하게 만드는 아무개 장로를 갖다가 애맹인 사람을 갖다가 가라지로 아무개 집사를 이런 식으로다가 생각을 해왔다는 얘기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가끔 sometimes 교회 나와. 저거는 뭐다? 가라지다. 그게 아니요. 새벽 예배 철야배 하고 목사님 잘 보필하고 억만금 다른 사람보다 많이 11조 건축헌금 감사헌금 갖다 바친다고 알곡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루게 됐어요. 이사 55장 10절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정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대로 구속사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대로 구속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여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다시 본문 갑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갖다 어디다 뿌렸다는 얘기가? 밭에다가 뿌렸다는 얘기가 밭에. 그랬더니 잡으세요. 밭에 어느 누가 목사님이 문전 없다 텃밭에 가가지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다라고 문전 옥답에다가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봤어요? 아니잖아요. 밭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가서 쫙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쫙 짜먹은 거예요, 그 씨를. 이것을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하는데 19절에 가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였단 말이에요. 마음에 뿌린 거예요. 심전이라 그러잖아요. 마음 심자 밭전자. 세상 사람들의 심령, 마음밭에 좋은 씨를 2000년 전에 인자 되신 예수님이 뿌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뭐가 될 수 있는?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뭐요? 아들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가 되니까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2000년 동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뭐야? 아들들이요, 아들들. 여러분들은 시간 좋은 씨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열매 맺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밭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 가라지가 뭐 아무개 장로고 집사가 아니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뭐라는 얘기야? 아들이라고 나오잖아.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는 어떤 물음이 딱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어디냐면 전부 성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주석서 같은데 주의 종의 입술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그 해답이 있다? 다 성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사 34는 10절에 보면 여호와 책을 덤벙덤벙 보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짝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니까 성경에 악한 자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저는 그
짝을 찾아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살루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뭐라는 거야? 욕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누구라는 얘기야? 사단이라는 거야. 사단.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옛되며 마귀요 사단이요. 잡아 1000년 동안 결박을 한단 말이에요.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마귀고 말하는 말씀이야. 사단이란 말이에요. 악한 자는 사단이니까 사단이 뭐라는 말씀이야? 용이고 마귀고 말하는 거야. 옛뱀 창세 때 여자를 깬 뱀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러면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누구의 아들의 자녀라는 얘기야?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요. 사단의 자녀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잖아. 증거한당 확인시켜 드릴까? 한번 확인해 봐. 살루 2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살루 2장 9절에 몇 편이냐면요. 334페이지가 됐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안 받는다? 거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이 누구 자녀라는 얘기야? 이게 사단의 악한 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여주면은 쳐다다 그냥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전부 뭐라는 거야? 다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뭐라는 말씀이야? 아들들. 근데 악한 자가 뭐라니까?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자녀는 누구 자녀라는 얘기 한마디로 마귀 자녀라는 얘기가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러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뭐라는가? 가라지를 뭐라는가? 쫙 예수님이 뿌린 그 말씀 가운데 싹 뿌렸다는 거예요. 누구? 세상 사람들의 누구의? 심령 속에다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연계가 열려야 돼요. 이렇게. 밭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등하불명이라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요? 마귀요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마귀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잔다는 얘기, 신앙이 잔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쫙 가라지를 마귀가 와서 뭐인가 덧뿌리고 간 거예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앞에 보죠. 마태복음 13장 25절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뭐 하는 거? 덧뿌리고 갔다는 거,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덧뿌리고 갔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씨도 받고 또 그 위에다가 뭘 뿌렸다는 얘기야? 가라지를 쭉 뿌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다 좋은 씨를 뿌렸는지 아세요? 뿌리는 자가 나가서 뭐냐면은 제 밭에 뿌린 거예요. 제 밭에 뿌렸다는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이 뭐 하는가? 선포되는 곳에다가 뭘 뿌렸다는 거예요, 지금? 가라지를 쫙 마귀 새끼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뭐 하는 거야? 함께 찬양에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서 귀에 할례를 받아서 제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덧뿌리고 쫙 껐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샀으니까 악한 자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요. 근데 마귀의 자녀가 누구냐면 저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해는 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 자기 형제를 동생을. 저는 처음부터 살해는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은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말씀이요? 거짓말이 쫙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쫙 좋은 시를 뿌렸는데 밤에 잘 때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심령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쫙 하나지 비진리 거짓말을 갖다 쫙 그 심령 속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하고 뭐가 또 한쪽에서는 잘하는가? 마귀의 거짓말도 함께 잘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 뿌렸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이미 마귀 새끼가 가라지를 뿌려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하니까 여자 그래 먹지 말라 했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그래요. 아니야 먹어봐. 먹어도 안 죽어 그런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나는 정녕 죽으라는데 뱀이 뭐라 해요? 아니야 안 죽어 먹어봐. 이거는 뱀이 하는 말은 이거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지. 그 뱀이 그 여자의 심령 속에 뭘 뿌려버린 거야? 가라지를 덧뿌린 거야 이렇게. 오늘날 전 세계 신구교를 앞에 캐드리고 계신 경우 뭐 예배 때 뭘 덧뿌리는 거야 지금?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한 익샘플을 들어볼까요? 한 예를?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 예수를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우는 그런 거 메시지 전하는 그런 그 교단 그런 교회는 전부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런 데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도적같이 재림을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보는 그 밑에 있는 회중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가라지가 쫙 그 회중들의 심령에 뭐가 되는 거야? 뿌려지는 거예요. 성경에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멸망이 호련히 임해가지고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 끝나려는 재림주를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재림하는 재림주로부터 오히려 영접을 받는 자들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단이라 해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니요. 구약성경 전체는 이 땅에 메시아가 출현할 거다. 구세주가 출현할 거다. 이거 하나 딱 선포하면서 끝나는 게 어찌 보면 구약 정체예요. 하늘의 타임테이블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초순 비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세주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귀신도 아니야. 그냥 귀신의 왕초 바알잽을 들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를? 구세주를 갖다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세대도 똑같은 거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돼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돼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뭐하는가 다시 찾는다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도 똑같이 해픈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을 한 70% 이상 한 80% 가까이 쓴 위대한 사도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뭐라냐면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알았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면은 이단의 괴수가 쓴 신약 성경 80%를 2000년 동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봤으니까 200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가 되는 거야? 뭐죠? 다 이단이요. 성경 보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거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이단이라고 정죄한다 해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니요. 이단은 끝이 다른 거요. 신앙인의 궁계 목적은 천국 가는데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그 자체가 전부 이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의 궁계 목적은 천국 가는데 전부 저 뜨거운 데로 가게 돼.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불못으로 가게 돼. 불못불로. 그게 이단이요. 끝에 가는 길이 다르잖아. 어떤 자는 천국을 가고 어떤 자는 뭐가 되는 거야. 저 불못으로 가는 그게 이단인 거요. 그러니까 불못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이단인 거요. 사도 바울이 이단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라 해야 없다랬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단이라 해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니요. 인간이 저기는 참단이라서 참단이 되는 게 아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랬어요.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성경 한 구절도 모르면서 주의 종이 그런 데 가면 예수님의 제 이름 우는 데 가면 전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라면 겁이 털 건다가 야매! 그게 뭐 하는 거야? 쫙 뭐 하는 거야?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리사이트 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전에는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고 하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이요.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만드는가. 영접. 그러니까 이 재림지로부터 영접받는 뭐가 있는가? 차들이 출현하잖아 이렇게. 그 성경 제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까지 리사이트 해드린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예? 재림주를 맞는 자들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예.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운명을 제가 말씀드릴까? 살전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예수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었으면 주의 날이 밤에 토적같이 이를지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교회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는 전부 교단마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후련이 저에게 말이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토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러나 4절에 가면 또 다른 형제들이 나와요. 형제를 뭐 다 같은 형제가 아니야.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빛.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에 많은 거 써 있잖아요. 성경에 여기 이렇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르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도적같이 임하고 싶어도 재림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임하는 뭐냐면 경점까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오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재림의 장본인 나도 모른다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등하불명이라고 후임해.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니라? 아신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건 뭐야?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예언이 성취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고 여기에 뭐니까 다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랬잖아. 종은. 아들은 뭐 한다?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들의 영을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전부 그런 재림의 비밀도 다 무불통제로 내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 가라지의 실상을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가라지가 덧부리고 갔다는 실상을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선포하는 건 전부 뭐냐면 전부 가라지를 덧부려 버리는 거예요. 단상에서. 요즘 세상은 특별히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38장. 밭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여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여 추수꾼은 천사들이 추수 때는 언제야?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 끝날이 되면 알곡이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도 뭐가 되는 거야? 가라지도 가라지 역할을 추수 때까지 뭐 가라지가 벼를 넣으면은 피가 처음에 이렇게 심을 때는 그냥 하얗게 조금 이렇게 웃자란단 말이에다가 나중에 가을이 추수 때가 되면은 벼하고 피는 싹 감아가지고 어떻게 하늘을 찌를 때로 찌려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알곡은 벼는 뭐가 되는가 큰 무게가 써가지고 그냥 글자 그대로 황금 물결 같아. 제 고향이 경기도 여주인데 여주 들판이잖아. 가을이 되면 그냥 온 농토가 전부 그냥 뭐야 기름이 쫙 흐르는 벼가 고개 착시가지고 벼가 그냥 황금 물결이야 글자 그대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피를 농부가 뽑다가 보지 못해가지고 남겨둔 게 있어요. 그거는 쫙 올라가지고 싹 감아. 그러면 세상 끝날이 되면 다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가라지는 가라지 된 대로 연글고 벼는 벼대로 알곡대로 연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낫을 대는데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는데 가라지도 뭐가 되는 거야. 낫을 대서 추수를 해버리는 거. 왜? 단으로 묶어가지고 부서지게 쳐놓으려고. 알곡은 또 알곡대로 뭐가 되는 거야.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니까 추수꾼은 천사들이니까 천사들이 뭐가 되는가. 열매를 알곡대로 추수해야 되는 거. 알곡했더니 육신적으로 구레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가? 우리가 열매란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며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니까 이 열매는 사람 열매가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거짓말이 없으니까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아무리 참된 말을 증거한다 해도 얘기한다 해도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듣고 생각하는 거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비춰서 맞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 자동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자녀?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다 누구 자녀라는 얘기야?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게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가라진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다 뭐라는 얘기야? 그게 다 가라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추수꾼은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들이니까 뭐 이상한 예쁜 천사 해놓고 나타난 천사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사람 천사예요.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상을 심판한 그 천사도 전부 사람이야.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2000년에 70일에 추수꾼을 둘씩 하면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한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좀 더 보내어 주소서라고 부탁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0인의 추수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21절에 보면 유다여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셨더라 라고 한 줄 나 맺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도 전부 등단하는 거 추수꾼으로 등단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제일 먼저 인침을 받아요. 계시록 7장 5절에 보면 유다 백성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만 2천이요 라고 했으니까 유다 백성이 1만 2천은도 몽땅 추수꾼으로 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유다 족속으로 인침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추수꾼들을 먼저 보내요. 그래가지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전부 추수해가지고 재림하는 재림주를 만나게 해줍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자냐며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이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럼 재림들을 맞이하게 해주는 천사는 무슨 나팔을 부는 거야? 그냥 나팔이 아니야. 고린도서 14장 8절은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찌 전쟁을 예비하려 했잖아요. 나팔은 나팔인데 무슨 나팔이요? 큰 나팔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에 속한 자들만 추수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만. 그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택함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전부 살아서 재림하는 재림 예수를 다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을 택함 받은 자들을 모으는 누가 출현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들을 모으는 천사들을 먼저 보내는 거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해가 되십니까?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 시간마다 큰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길이게 한 100년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추수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곳에서도 여러분이 매주 어마장창한 하늘의 비밀들을 듣고 있는데 허관날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천하범사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추수하는 기간도 뭐 하는 거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와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루하리라. 그러니까 가라지를 거두어서 어떻게 되는가? 불에 사르는 거예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여기 천사들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하는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런가 하면 또 가라지를 만약에 추수하는 천사를 또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거둬넣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니까. 가라지는 뭐 되는 거? 넘어지게 하는 거. 넘어지게 하고 뭐 되는 거?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넘어지게 신앙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그게 뭐 하는 거야? 다 죄인들. 그럼 죄에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사망의 길이란 말.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는 죄를 한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심이라는데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는 이게 다 이게 다 불법, 이게 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실족하는 자들은 연자맷들은 목에 걸고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라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가라지는 전부 신앙인을 다 막아버리는 거야. 천국으로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만든 불법이란 말이야. 디모데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아무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살로 2장 3절에 보면 이제 세상 끝날이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출현해가지고 전부 온 천하를 전부 불법으로 다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내세했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장하는 동안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종교의 사역을 했다는 얘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려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요. 이 성경이 법이 되게 될 줄 알라 맺습니다. 성경하고 다른 말씀, 다른 말인가? 비진리를 따라가는 게 그게 전부 불법 행하는 놈들이요. 그들은 전부 불모태인 거예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걷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러니까 가라지의 운명은 전부 뭐가 되는 거야? 풀무불 행. 그러면 이제 알곡은 어떻게 되는가? 운명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라. 그때 의인들이니까 뭐야? 이게 천국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반대는 뭐가 되는 거야? 죄인이지. 뭐 막이요. 의인의 반대는 악인 맞아요. 악인이 되면 다 죄인인 거. 창세기 14장 14절은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했으니까 맞아요. 악인은 죄인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가라지는 뭐가 되는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런 곳이 전부 뭐가 되는 거? 그게 다 가라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 받으셔서?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런 데가 전부 뭐가 되는 거야? 다 이게 가라지야. 가라지 마신 거예요. 그들은 먼 땅 단일에는 교회 전체가, 교단 전체가 다 올간다는 얘기가 뿔뿔 간다는 거예요. 법의 피를 흘리니 의인 받으소서 이런 데는 전부 뭐가 되니까 아버지 나라에. 그러니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가라지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거 그 말이 되는가? 그거 지 생각이요. 하나님이 하늘은 이 처죽을 놈아. 속된 표현으로 내가 어떻게 네 아버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속된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은 알기 쉽게 이해가 됐죠? 의인들에게만 아버지 나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들만의 아버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해와 같이.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해라 했거든요. 해와 같이 빛나니까 의인들은 누구같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그 요한에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을 이남이니라라고 한 절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누가 되어버리는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라고 한 절로 매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닮아야 되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같이 되는 거? 하나님같이 되는 거 당하는 거지. 해같이 뭐가 되는 거? 빛난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이런 몸이 아니요. 아버지 나라에 가서 뭐가 되는 거야? 빛의 몸으로 빛난다는 거야.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절세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서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는 먼 땅 어디 되는가? 단위를 묶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 불목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셨습니까? 네. 아멘. 현차다. 여러분 귀에 오늘 제가 1시간 가까이 증거하는 말씀이 들리셨습니까? 네, 다 됐어요 이제. 여러분 시간 증거되는 말씀에 대해서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서 이 땅에 제일 많은 재림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살아서 이어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